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일꾼을 주역의 인물을 반드시 세워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주역의 인물을 꾸준히 이렇게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가 마침내는 역사의 인물로 또 중심의 인물로 세워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꾸준히 살피시고 계시다가 그 가족 8명만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드셔서 그 시대에 죄악의 시대에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도 꾸준히 살피시다가 마침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40세 또 80세 120세까지 죽을 때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40세 때 쓰지 않으시고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안 쓰시고 또 40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80세 할아버지가 다 됐을 때 이제 세워서 쓰십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렙은 85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나안 산지를 개척하는 개척자 인물로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을 때 안 쓰시고 그때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로 놔뒀다가 내비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 세계복음화의 주역 인물로 이제 드디어 쓰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지명도 나오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3장 13절 앞부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 바울 사도의 관련된 표현은 사울이었거나 누구 다음에 및 사울이라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동안은 바울이 끼어있는 존재 또는 딸려가는 존재 이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은 바울이 중심인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겨우 딸려가는 및 사울 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원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이하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세계 복음화에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거나 및 바울 및 복음 전도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물 또는 선봉에 선 주역적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끝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을 소유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배 타고 구브로까지 왔다가 복음전도 하려고 열정에 불탔던 청년이, 여러분 저도 청년사역 20년 넘게 했는데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무슨 사정인지 다 떠나고 또 떠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마가 요한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좋다, 바울 그리고 삼촌 바나바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인생을 한번 던져보자, 중심 인물이 한번 되어보겠다 했다가 오늘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오늘 바울하고 바나바는 한결같이 외부적 어려움이나 인간적 갈등에도 상관없이 묵묵히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중심 인물은 어떤 인간적 갈등과 환경, 외부적 어려움 이런 것 탓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에 입각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우리 지금 올해 들어와서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을 어떻게 쓰시는지 잘 살펴보면 오늘 이 21세기 2022년도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여기에 또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히 인간적 갈등과 또 외부적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탓하지 않고 복음 전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주역 인물로 또 세계 복음화의 중심 인물로 쓰십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다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이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초기에부터 무릎을 치면서 발견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믿음은 항상성의 믿음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어떤 조건에서도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끝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 전도팀을 떠나버립니다. 떠난 사건을 기록해요.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인데 마가 요한이 왜 떠난지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났답니다. 그냥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추측을 해봤습니다. 한 세 가지로 추측이 돼요. 하나는 13장 들어와서 1장부터 12사도와 함께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 예루살렘 교회 주역인데 거의 장로급인데 이 원수 같은 원수인 이 바울이 자기 삼촌을 제끼고 교회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야. 기분 나쁜 거예요. 구부로까지 왔다가 보니까 이게 얼척이 없이 오늘도 이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바울이 최선봉에 서니까 기분 나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대로. 두 번째로는 신학자들이 아마 마가 요한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병에 걸렸을 것이다. 병 치료하러 엄마가 있는 쪽으로 갔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젊은이니까 향후 사역이 바울처럼 보니까 배도 타고 막 그것도 없을 것 같고 미래 사역이 두려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뭐 두려웠든지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기분 나빴든지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38절에 가면 오늘 우리가 13장인데 15장쯤에 가면은 이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이 배신감을 느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나마나 바울은 오늘 이후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울러 바나바도 자기 조카가 돌아가 버려서 자존심에 여러분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따라다니던 젊은 친구 마가 요한이 이 삼촌 되게 만들어 주던 그런 녀석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녀석이 어느 날 예배도 안 보이고 기도에도 안 보이고 자존심 상한다.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바울 밑에 옛날에는 바울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바울 밑에서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똑같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 복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성장하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계시고 그리고 권사도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과 열매를 향하여
한결같이 있어야지. 시시때때로 냄비같이 끓었다가 또 식었다가, 환경이 좋으면 박수 쳤다가 안 좋으면 뒷담화 까고 험담했다가, 좋으면 내 마음에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런 마가요한처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비록 자기가 우위에 있었으나 지금은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결같은 자세를 지켰던 모습처럼, 또 바울도 한때는 원수였지만 지금은 배신감을 느끼든지 인간적인 갈등을 느끼든지 어떻든지, 배를 타든지 산을 넘든지 계곡을 넘든지 한결같이 복음전도 열망으로 영혼을 찾아 떠나고 또 떠나고 생명줄 던지는 작업을 계속 하듯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복음전도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한결같은 마음이 교회 부흥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열매를, 같은 뜻으로 마음을 합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해서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40년 내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약속 중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8절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 말고요, 수리아 안디옥은 좀 북쪽에 있고 조금 진행해서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또 안티오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안디옥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어요. 말씀을 읽는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영혼이 거기 있다 생각하고 거기 가서 설교하고 거기 가서 바울이 영혼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17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데, 이 설교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자 약속대로 23절에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정언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내가 어렵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았는데도 이분을 높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퀴즈,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설교입니다. 이건 어린애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이려고 하다가 오늘 28절에 죽일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영생을 얻는 길은 딱 한 군데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한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돈을 추구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예수님을 꽉 붙드느냐,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다른 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 외에 뭐가 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 붙들고 우리 가족도 예수님 붙들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예수님 붙들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